오늘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 주일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또 예배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행적을 살필 수 있는 누가복음에서 그것도 4장, 7장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다 읽지는 않았지만 그 중요한 부분들을 함께 읽었습니다. 향유를 예수님께 드린 사건들은 복음서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적어도 2번 이상 있는 사건입니다. 그 중에 하나인 오늘 말씀은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그래서 잡수시도록 그렇게 초청한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를 받은 것은 단지 예수님만 초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그 초대를 응하신 것입니다. 예수님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하였다는 것을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은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만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자기의 친구들인 바리새인들까지도 초대하였습니다.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보면 그 집에 바리새인이 초대하지 않은 사람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집주인이나 식사 준비를 주관하는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이 초대를 받았다는 것은 바리새인에게 그 마음 가운데 몹시 불편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식사를 여러 사람을 초대했는데 초대받지 않은 사람이 함께 그 자리에 서면 말은 할 수 없지만 갑자기 당황스럽고 또 기분이 상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그 일이 자기에게 벌어진 일이 아니고 한 걸음 발을 떼어서 예수님이 초대한 바리새인 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라는 것을 마음에 두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자세히 확인하고 특히 예수님이 그 사건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를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시각을 우리가 다 같이 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할 때에 크게 붙드는 그런 모습들이 다 나오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져야 될 태도, 첫 번째는 잘못된 시각을 고치기 위해 적극적으로 일해야 합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이 초대하지 않은 여인이 자신이 베푼 식사의 자리를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우리도 함께 읽었지만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 발 앞에 울고 또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리고 향유를 그 발에 붓는 그 모든 장면들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기에 충분하였을 것입니다. 시각만 아니라 후각까지도 다 자극할 만큼 그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자신에게 모든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엉뚱하게 자기가 초대하지 않은 여인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이 여인을 향하여서 불편한 감정이 꽉 차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향해야 되는 불편한 감정이 바로 예수님께 향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은 예수님에 대해서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는 거죠. 속으로 생각하니까. 베드로 같으면 입으로 직접 말을 해서 자기 마음을 다 표현할 건데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의가 있고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속마음을 다 아셨습니다. 성경은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진 이 여인이 누구며 어떤 자 곧 죄인인 것을 알았을 것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원망하고 있습니다. 아니 일이 벌어지게 그냥 그대로 놔둔다고? 이렇게 자기 집을 어수선하게 만들고 식사 자리를 어지럽게 만드는 저 여인을 그냥 놔둔다고? 그래서 예수님을 원망하고
예수님께 불평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이 표현을 함을 통해서 속으로 했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초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선지자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해보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확인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이 다 같이 고백하듯이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은 그 모습을 바리새인이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크게 꾸짖지 않으시고 그의 이름을 불러 시몬아 이렇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여서 예수님이 하시는 비유의 말씀을 듣도록 하였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비유를 하심으로 인해서 시몬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마든지 식사 시간을 마치고 나서 그냥 저런 사람이 있네, 나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네,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입으로 말하지도 않았는데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 말인데 그 말을 가지고 와서 시몬의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자기에 대한 잘못된 시몬의 생각을 교정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생각을 고쳐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만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세상에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값없이 주시는 구원을 받을 그런 조건이 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잘못 알기 때문입니다. 이런 내용들을 교회가 세상에 끊임없이 이야기해야 됩니다. 바리새인이 자신의 집에 예수님을 초대하면서도 아직 예수님이 선지자인지 아닌지 시험하는 어리석은 행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런 시각을 적극적으로 고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잘못된 시각을 적극적으로 고쳐주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 두 번째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둘째, 바른 기준점을 갖도록 도와야 합니다. 예수님은 시몬에게 한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에게 옳은 기준을 가질 수 있도록 돕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먼저 바른 기준을 제시하시고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그것이 옳다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비유를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이 스스로 뭐가 옳구나 하는 그 바른 기준점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 두 사람이 나옵니다. 빚 주는 사람이 두 사람에게 빚을 주었습니다. 두 빚진 자가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나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둘 다 빚을 졌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을 빚졌고 다른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빚졌습니다. 예수님 당시 때 한 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하루 품삯이었으니까 그렇게 따져본다면 500데나리온을 빚진 것은 1년이 넘는 그 정도의 돈을 빚을 진 것입니다. 50데나리온은 한 달이 조금 넘은 그만큼의 빚을 진 것입니다. 50일의 품삯을 빚진 것입니다. 두 사람 다 많이 졌든지 적게 졌든지 상관없이 갚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빚진 자가 갚지 못한다고 하소연하였고, 그래서 빚을 빌려준 사람이 그 빚을 다 탕감하여 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에게 질문하였습니다.
이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은 쉽게 대답을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시몬의 대답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래 옳다 이렇게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여인에 대한 것과 바리새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비교하였습니다.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류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시몬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하고 나서 예수님께 보여야 될 행동이 있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몬이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그 여인은 예수님께 그 모든 행동 그리고 그것보다 더한 행동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이 여인이 많은 죄가 사해졌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해석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속에 강조점은 빚을 많이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사랑한다 라고 하는 그런 취지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큰 빚을 졌는데 과거에 그것이 모두 탕감받았으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한다 라는 취지의 그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닙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전에 큰 빚을 예수님께 졌구나 이렇게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것 강조점이 있습니다. 바리새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여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미 비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는 그 시점에 그이는 죄인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강조점은 더 많이 빚졌다 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빚을 다 탕감받아서 지금은 예수님을 더 사랑한다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살 수 있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남의 잘못을 비난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화제로 삼아서 이야기하는 그런 곳이 아닙니다. 화제를 거리로 삼아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심지어 바리새인이 생각하는 저 사람 죄인인데 이렇게 한 여인까지도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얼마나 더 사랑해야 되는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더 사랑하는 것,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 내가 이웃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 내가 남편을 얼마나 더 사랑하는 것, 그것으로 예수님이 기준을 세우신 것입니다. 교회가 가져야 할 태도는 세 번째는 완전한 죄사함을 소망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발에 향유를 붓는 여인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상황으로 보면 이 여인은 이미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처럼 빚을 탕감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을 때에 그렇게 행동을 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큰 은혜를 주셔서 예수님께 이 여인이 큰 은혜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어질 사람들의 질타를 예상하지 못하고 이렇게 속마음을 다 드러내면서 얘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경솔하게 입을 열어서 자기가 하고 싶은 말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말을 함부로 하지 않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집에 예수님과 함께 앉아있는 사람들이 속으로 말하였습니다. 아마 그들은 집주인이 불렀던 친구 바리새인들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 집에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으로 생각하면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를 사하여 주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줄 수 있는 것을 그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가? 그것도 젊은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예의가 있어서 속으로 생각하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속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실 것을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도 사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말씀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믿음이 그녀를 구원하였다고 선언하고 그녀에게 평안히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향유를 자신에게 부은 여인에게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자신이 죄 사할 권세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권세를 가지고 계십니다. 처음부터 그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더욱 그 권세를 가지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것을 선언하였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합당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하여 주신 그런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죄를 용서하시는 거룩한 공동체입니다. 그러면서도 끊임없이 회개하는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공동체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죄를 더 많이 짓는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다는 사실이 아니지만 반 가까이는 맞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날카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죄를 짓는 것을 목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하신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소망하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런 기도와 소망이 없어진다면 교회로서의 그런 모습이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마치 소금이 그 맛을 잃어버린 것 같이 그렇게 교회가 교회답지 못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어서 길에 버리는 것처럼 교회도 세상 가운데서 버림을 받을 것입니다.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천국에 인도하여 주기를 끊임없이 소망해야 되고 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천국은 죄가 없는 곳입니다. 죄가 사라진 곳입니다. 죄 용서함이 완전한 단계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곳에서 우리의 모든 죄가 완전히 사함을 받을 것입니다. 그때를 소망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창립 기념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교회가 가져야 될 자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교회는 잘못된 시각을 고쳐주는 것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시각을 가지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교회는
바른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다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유혹을 받아서 흔들릴 때에도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서 교회의 그 기준에 따라서 사는 것이 복된 삶이다라는 것을 세상 가운데 가르쳐 주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른 교훈을, 잘못된 시각을 고치려는 적극적인 노력을 하는 것이 어느 시대에나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교회에 필요한 일입니다. 교회가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소망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그 소망을 항상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어려운 때에 잘 인내하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함께 걸어가야 하고 또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미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한 사람처럼 천국을 향해서 행진하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